할렐루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많이 말씀을 나눴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사명을 받았는데 양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 내 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세요. 시작. 예수님의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먹이는 겁니다. 내가 잡아먹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수제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참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절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벌써 예언하시면서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나는 수제자니까 나는 처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주님 걱정 마세요. 속으로 아마 좀 상당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 3번이나 참 부끄럽게 부인했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부인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그걸 절대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지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쉽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약점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참 부끄러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만나자마자 이제 하시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뒤에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이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답변한 내용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주님이 내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죠.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계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인간의 유약한 것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 물으시기를, 두 번째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이때에도 이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도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에도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말은 내 양을 두들겨 패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양을 잘 먹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물었어요. 아니, 한 번 물으시고 두 번 물으시고 그러면 됐는데 예수님이 또 한 번 또 물으셔. 세 번째 물으셔, 세 번째. 똑같은 대화예요. 세 번째 또 물으셔. 야, 이 처음 물었을 때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처음에 물었을 때는 그냥 답변은 그냥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충 어떻게 해서 넘어갔는데, 두 번 물으셨을 때, 한 번 더 물으셨으니까 그냥 확인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 또 물으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이죠, 이번에는 답변하기를 근심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답변을 원하시는가? 아주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다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부끄럽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참 이 세 번째 이렇게 물으시는데 정말 이게 부담이 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부담이 되네요. 참 주님 아시잖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을 텐데, 지금 뭐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부끄러운 상태야. 옛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예레미야나 뭐 다른 선지자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답변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무슨 얘기냐면 너는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상태에서 얘기한 것이다. 네가 한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같은 존재가 수제자인데 칭찬받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영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칭찬받겠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은 이게 참 부끄러운 거, 세 번 예수님 부인하고 나니까
주님, 부끄럽습니다. 뭐 말은 안 하지만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작. 저희 아내가 내가 다 알아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내가 다 알아. 야, 당신 대단하다.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쓰레기장에서 열심히 놀다 오면은요, 어떻게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알아. 나는 안 놀았어요 그랬는데 어머니 기가 막히게 알아. 제일 흔적을 많이 남긴 것이 뭐냐면 타이어 태워가지고 코에다가 시커멓게 해가지고 같은 게 흔적이 나오니까 어머니 그거 보시고 너 쓰레기장에서 놀았지. 근데 어머니가 정말 잘하시더라고.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어머니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보다 더 아버지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다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자꾸 그런 질문하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명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내 양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면요, 베드로 같은 그런 제자로서 내가 사명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양을 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양들을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먹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미래까지도 훤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너 주님을 정말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주일날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을 두고서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다른 선교 활동 더 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 교제 나누고, 그리고 그냥 식사는 그냥 그분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밥을 먹게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 인원이 많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 식사를 대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선교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뭐 하시냐면 학교 가가지고 밥도 해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해요.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번 들은 얘기인데, 바퍼 하시는 목사님이 어디 미얀마인가 어디 거기 가서 하는데도 거기서도 밥을 그렇게 해주더라고. 그것도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밥 시간 때만 되면 쫙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이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게 많아요. 그죠? 우리가 참 여유 있게 많은 걸 가졌어.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진 게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 좋은 영적인 남을 섬기는 습관까지 다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이 귀한 이 좋은 습관까지 다 뺏기면은요, 나중에
우리는 남아있는 게 교만밖에 안 남을 수가 없어요. 교만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상당히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 주일날 그 식사 나누시는 분들이 말이죠. 야, 참 일도 잘하시더라고. 정말 잘해. 왜 잘하나 봤더니 담임 목사가 취사병 출신이니까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취사병이 출신. 하루에 말이죠. 400명씩 세 끼를 계속 해먹였어요. 예. 대단한 실력이죠. 400명을 다 먹인 사람이. 할렐루야. 근데 힘은 들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말이죠. 병사들이 저를 볼 때마다 먹는 게 생각난다 그러고 뭔가 푸근하다고 그러더라고. 자꾸 주니까. 많이 먹이시기 바랍니다. 자꾸 먹이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꾸 그런 걸 이렇게 피해 가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시면은요, 물론 그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자꾸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 더 편하려고 그래요. 더 편해. 여러분 자꾸 편안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누워버려요. 그럼 아예 누워버리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의 양을 먹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먹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부름받은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말씀에 이 구약 성경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요, 자기만 먹는 목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한다 그랬어요. 다른 양을 자꾸 먹여야 되는데 자기만 먹는 목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3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는요, 자기만 먹은 것은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다른 양떼를 잘 먹이는 게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목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았으면 자꾸 다른 사람을 먹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접하려고. 그게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내려주는 역사가 있어요. 양떼를 잘 치는 목자들은 자신의 어려움보다는 양떼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피곤함보다는 양떼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양떼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 목자는 결국은 자신도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계세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양들을 먹일 것인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또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랬어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자도
이리가 말이죠,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꾼 목자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것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양을 잘 먹이시고 양을 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알고 나무에서 내려오라 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 삭개오가 말이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확 뒤집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확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남한테 아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만 먹는 목자가 아니라, 그런 제자가 아니라 이제 양들을 먹이는, 내 양을 먹이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영혼들을 먹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부자는 자신의 추수한 뒤에 창고를 늘려가지고 그것 가지고 영원히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영원히 먹고 살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양을 치고 먹이고, 근데 비단 이게 물질적으로 뭐 사주고 먹이고 음식만이 아니라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자꾸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위로해주고 영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부자는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물이 많았던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목표는 재물도 많이 얻고 권력도 차지하고, 그리고 또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영생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예수님께서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핵심을 콕 찔렀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너무 무관심하지, 내 양을 쳐야 되는데,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또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콕 찔러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이 지도자들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열을 짜가지고 막 그냥 힘들게는 하지 그들을 먹일 생각은 안 한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걱정하면서 에스겔 예언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말하기를, 교회 주변에 4km에 있는 사람들이 4km 있는 사람들 중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4km, 교회 안에, 이 4km 안에 누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우리 교회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 책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양을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데 정원시 집사님께서 족자를 하나 남겨주셨는데, 제 방에 그 글씨가 이렇게 족자 글씨가 있어요. 자주 읽게 됩니다.
붓글씨로 아주 기가 막히게 쓰셨는데, 잠언서 28장 27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못 본 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방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말씀 들을 때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고 한편으로는 섬뜩하고, 야,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의 삶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데, 에스겔서 3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자가 할 일이에요.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이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감성적으로 빠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그냥 어려운 사람 무조건 돕고 그런 감성적으로 빠지는 것은 제가 참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정책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한다 그래서 그냥 연약한 자를 무조건 무조건 물질로 그냥 퍼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참 이건 지혜롭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미국의 인디안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보게 됐는데,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디안들은 이제 미국의 원래 원주민들 아니에요. 근데 이 원주민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원주민들에게는 무조건 생활비를 대줍니다. 무조건 생활비를 다 대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액수만큼 살 수 있을 만큼 생활비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사는 그곳에는요, 이 일반 사람들이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딱 인디안 레저베이션 딱 해서 거기 살게 되는데,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먹고는 사니까, 그냥 먹고 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본래 본성 가운데 이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게으르고 또 일하기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술하고 마약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일단 뭐 기본 생활은 주니까 먹고는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표가 없고 그러니까요, 좀 힘든 것도 없고 뭐 이걸 극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말이죠, 거기서 완전히 술 먹고 마약하고 막 그냥,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냥 망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요, 인디안 레저베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거기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잘 몰라. 어떤 가이드가 옛날에 한번 제가 미국에 이렇게 여행할 때 보니까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거기는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죽어도 일반 다른 미국 경찰 FBI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치외법권입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인디안들이 줄어들어. 그 인디안 정책이 아주 실패한 정책이에요. 사람 아주 매가리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오히려 정책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제가 무서워하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가운데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 말이죠, 계속 지속된다는 거는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건 우리가 잘못하면 젊은 청년들에게 돈 많이 갖다 주고 막, 그래서 기회는 균등하게 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근데 일자리를 자꾸
자꾸 만들어줘서 젊은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게끔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조금 힘든 것도 극복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참 좋은 정책인데, 그냥 퍼다주기 시작하면요, 이게 포퓰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 더 게으르게 되고, 저 일 안 해도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방법을, 그런 방법을 하게 될 때 이 나라가 망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뭔 소리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에게는요, 그 백인 정책 가운데 인디언 말살 정책, 이게 인디언 말살 정책이 말살 정책 가운데 백인들에게 그들에게, 인디언들에게 뭘 하냐면 그 카지노를 운영하게끔 경영권을 줬어요. 강력으로. 그러니까 카지노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그 도박 산업 아닙니까? 도박 산업. 사람들이 그 인디언들의 희망은 카지노 가서 딜러하고 말이죠. 그 망가지는 점점 이 종족 자체가 점점 나쁜 길로만 빠져들게 돼가지고 말이죠. 아주 힘들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준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부터 그들이 이기게끔 기도하면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약하게 만드는 사람을 더 아주 그냥 갖다 주면은요, 누구나 다 일 안 하고 싶지. 다 놀고 싶지요. 들리는 얘기는 그 어르신들한테 좀 일자리 준다 그러는데,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줘가지고 나가서 일하는데, 그 불 한번 끄고, 그 다음에 시간 돼서 또 불 켜고, 그것만 하는데, 그 사람이 별로 그렇게 크게 안 하는 일인데, 거기다 그냥 갖다 돈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받는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정책적으로 보면은요, 그건 참 우리나라의 이게 구걸 정책이에요, 구걸 정책. 사람을 전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일하기 싫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잘 모아가지고, 벌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에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이 잘 사는 그 사람 거 뺏어다가, 그거는 공산주의적인 생각이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 준다. 그건 이 공산주의적인 사상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연약한 자를, 우리 자신도 이게 잘못하면 그런 거에 습관화돼 버리면요, 같이 나라가 망가뜨리는데 동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든 자,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이 잘못된 사상에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병든 사람이 되어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되어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상한 자를 싸매 주시기 바라고, 쫓기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말씀이 시편 중에서 이 시편 23편이잖아요. 다윗이 양떼를 지키면서 목자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놓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근데 세상의 목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세상의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들에게서 자신의 양떼를 건져내겠다고 하셨어요.
에스겔서 34장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양떼를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제 양떼를 내가 기르겠다. 즉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으로 양떼를 섬기게끔, 양떼를 먹이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친히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건져내셔서 친히 먹이시고 또 살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양떼를 치는 그 일에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양떼를 잘 먹이실 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와서 선한 목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성적인 마음으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양들을 먹이고 또 양을 먹이는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받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오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따라 양들을 잘 먹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영성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먹일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